할렐루야, 오늘 최찬빛 금요 기도,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살펴본 내용은, 예,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이제, 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다른 장로들은 뒤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까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이 이제 산 정상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십계명이나 그 외에 거기에 속해져 있는 각 조항 법률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신 이야기가 성막을 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다음으로 이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언약궤를 만들고 진설병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등잔대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성막을 만드니까 태브나클 그걸 만드니까 그 만드는 과정들을 이제 위에 덮개에 대해서 26장 14절까지는 덮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덮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이후에 가서는 안에 내부하고 승막의 그 틀을 만드는 이런 이야기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설명서를 적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 건축 기술자들이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완공이 되고 나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출애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여행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이제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내용 가운데 레위기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40년 동안 다 돌고 나가지고 요단강 건너가기 그 앞에서 모세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면서 시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게 신명기고 그다음에 신명기 끝나고 나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여호수아 이렇게 구약은 앞쪽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기본적인 삶의 틀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긴 장을 걸쳐가지고 장막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하는 센터, 교회 이것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많은 분량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교회를 이렇게 지어라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신자의 삶에서 센터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를 잃고 어, 교회 생활하는 것은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제 가장 큰 것이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은 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요 앞쪽에 있는 이게 이제 스랍들 밑에 있는 요게 시온소죠. 시온소에서 예수 하나님께서 친히 와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 가운데서도 이 나중에 성막을 짓고 나면 이 성막 가운데서도 언약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여기 성막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오려고 하면 1년에 꼭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오는데 요 스랍들 요 있는 요 스랍들 제가 이 화살표가 지금 안 보이겠네. 이거 스랍들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스랍들 요 사이에 시온소가 있어가지고 이 시온소에서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 언약궤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진설병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 진설병은 요 그림이 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게 AI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좀 모양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요 이제 그 남쪽에는 이 은 그 금 등잔대 여기가 동쪽에 있고 이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은 사실은 요 북쪽에 있습니다. 요거에, 이 금잔대의 반대편에 이렇게 그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언약궤를 여기 그려놨는데, 이 언약궤는 AI한테 부탁을 했더니 다른 거 설명 없이 해놓으니까 이게 좀 모양이 안 맞네요. 여기는 언약궤 앞에는 휘장이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성소에 이게 있는 거고 이거는 지성소에 있는 거니까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아,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또 아니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언약궤는 저 뒤쪽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고 이 그림에서는 이 남쪽에는 일곱 건촛대가 여기 있고 이 반대편 북쪽에서는 진설병이 있는 떡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여기가 남쪽이 이 일곱 등잔대가 있는 데가 남쪽이고 이쪽이 그 떡상이 놓이는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쪽이 문이고 들어오는 문이고 이 서쪽이 그 지성소가 있는 그 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일곱 등잔대를 이렇게 짓는 이야기가 오늘 25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본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25장 30절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6가지 등잔대를 등잔기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하고 다른 3가지는 어,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이 등잔대니까 이게 이제 그 기둥이 되는 거죠. 이 기둥 옆으로 3개씩 아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뻗어 나오게 하고 이쪽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둘개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라고 이렇게 그림에 있는 설명한 내용이 아까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7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7개가 있는데 이 안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밝히고 있는 불은 바로 이 7개 촛대 여기서 불을 밝히고 있는데 이 빛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7개가 있다는 말은 완전한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어둠도 다 밝힐 수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어둠이 있으면 질병의 어둠도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질병도 치유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재정적인 저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재물에게도 빛을 더해 주셔서 해결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너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재물이 모일 수 있게 하는지 그 빛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관계 속에서 묶여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하고 또 마음에 어둠이 있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면 그 마음에 참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마음속에 있는 또 주변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밝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빛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웨이메이커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지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도 그 인생의 수치를 당하고 7번, 5번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이제는 뭐 결혼식도 안 하고 동네 알리지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실패해서 내 같은 인생이 무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게도 꿈이 있고 내가 비전이 무슨 살아갈 이유가 있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피하고 대인기피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메시아의 빛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나기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피해 다니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동네로 뛰쳐나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이 육체적인 질병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내게 빛을 보여주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큰 환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살 길을 보여주시고 물질적인 하나님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고생하고 관계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은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참빛교회도 지금 빛이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할 때 새참빛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하게 비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답답하고 지치고 공허하고 힘든 심령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왔지만 예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고 교회를 나가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빛이 들어오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7개의 촛대가 있으니까 어떤 어둠이라도 뭐 정말 남들은 알 수 없는 그 조그맣고 사소한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문제를 밝게 하시고 해결책을 공급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예배도 소수가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 주시면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가득한 빛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교회의 빛으로 들어오시니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산빛 교회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세찬빛 교회도 또 모든 세상의 교회도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빛이 어두워지면 교회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들, 세상의 범죄들, 세상의 그 온갖 사기꾼들, 사회의 어려운 일들, 정치적인 어려운 일들, 또 나라 간의 전쟁들,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려고 하면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면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교회가 다 죽어버린 사회는 결국은 어두운 사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영국도 옛날에는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당시에는 그, 어, 존 낙스를 비롯하여서 영국의 교회가 가장 크게 번성했을 때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번성하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가 지금은 영국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주저앉고 뭐 이슬람 세력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그런 사회가 되니까 영국은 지금 뭐 거의 삼류 사회로 삼류로 이제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런던에서 살 때 그 주거지 문제도 엄청나게 힘들죠. 토론토도 이제 옛날에는 그 방을 렌트를 했는데 아파트를 렌트를 했는데 요즘 룸 렌트를 하지 않습니까? 룸 렌트를 하는데 영국은 또 룸 렌트가 아니고 소파 렌트도 합니다. 이제 그 방에서 같이 사니까 한 소파 하나 렌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서 너무나 물가나 이런 문제로 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게 되죠. 교회가 어두워지면 사회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두워지면 가정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빛으로 교회를 집을 밝혀야 되는데 교회가 어두워지면 가정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소수가 모여 있는 새찬빛 교회이지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소수가 모여 있는 그 가정의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빛이 발하여져야 가정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내가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채워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빛이 드러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그 빛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서 우리 가정에 빛이 흘러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포도나무 이 모양을 보면 이 등잔되면 포도나무와 가지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가 이 센터에 있는 기둥이고 그 옆에 가지들이 이렇게 쭉 자라서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삶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늘 찾아와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어, 빛을 우리가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센터가 되어서 예수님이 센터가 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센터가 되어 가지고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실천 강령이 되어져서 그것을 지켜 나가게 되면 그게 예수님이 센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센터가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던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고 수고는 많이 하지만
얻는 것이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살아오는 방식들을 한번 재점검해 가지고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의 한 걸음을 뛰기 전에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 방식이 아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방식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면은 내가 그 말씀을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한번 나아가 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인간관계 황금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 주라.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던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잘 대접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가 받지 말고 주는 것이 복되다. 너가 주라. 그래야 내가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 가슴에 안겨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 그렇구나. 지금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구나. 있는 것을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삶의 태도를 이제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하다가 안 됐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이를 애를 쓰고 그 길을 한번 순종해 보면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책임지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밤새 수고하면서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자기가 고기 잡는 전략도 알고 설계도 알고 다 아니까 밤중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업으로 생활하니까 아니까 고기가 언제 오는지 아니까 자기가 밤에 갔죠. 아침에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밤에 자기가 해오던 경험대로 해가지고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아침에 햇빛이 쨍쨍한데 이 고기들도 주로 저녁을 아주 근하게 런치를 먹지. 이 아침에는 그냥 먹이 활동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아침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먹기 때문에 아침에는 고기도 잘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여튼 그래서 뭐 베드로가 밤에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나가라. 이건 정말 뜬금없는 소리인데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그냥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순종하였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많은 고기를 잡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왔는데 열매가 안 맺혔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도해보고 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등잔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안에 지금은 승막 안에 들어갈 기구를 만들었고 이제부터는 승막 자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승막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는 승막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는 이렇게 성막에 이 기둥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덮을 천막을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만들겠죠. 뭔가 기둥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집도 짓는 거 보면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여기 덮는 걸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지금 26장에는 지금 바로 이 아직 기둥도 만들어라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 위에 덮을 천을 먼저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이제 26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6장 1절에부터 보면 이게 좀 어렵고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26장 1절부터
보면은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꼬는 배실과 청색 자재 공식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을 만들지니 배폭이 이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여 끝폭하여 청색 고를 만들고 이어질 다른 끝폭에도 그와 같이 하여 뭐 끝폭도 나오고 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갈고리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 성막을 만드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게 만드는 방식이 맨 처음에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청색, 홍색, 또 흰색 뭐 이런 걸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무 천이나 덮어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자수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게 이제 1절에 나오는 이야기고 2절에는 이 길이가 14m, 1470cm니까 14m 정도 이렇게 만들고 또 폭은 210cm니까 2m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걸 이건 똑같은 게 두 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거를 하나를 만들지 말고 5개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폭은 이렇게 1470, 14.7m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200, 여기 아까 1050cm가 아니고, 이게 다 합치면 이게 1050cm라는 말이 아까 여기 210cm인가 그렇죠. 이거를 다 5개를 연결하면 1050cm 이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뭐 옛날에 바늘코라 그랬습니까? 바늘코라 그러는가 뭐 그런 말이 있죠. 그거처럼 이렇게 고를 만들어라. 이 말. 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5개를 이거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 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할 때 이렇게 다른 다음 거도 이렇게 이런 코가 다 있죠. 이 코가 다 있으니까 요 코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잖아요. 이게 루프, 여기 영어로는 루프라고 하는데 루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할 때 요렇게 어, 클램프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까? 클래스업이라고 돼. 요걸 이제 클래스업이라 가지고 여기 연결하는 이 쇠고리가 있겠죠. 쇠고리를 가지고 이거는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요렇게 돼 있대요. 요렇게 되라는 말이죠. 이렇게 다 연결을 하면 요렇게 되겠죠. 두 개를 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5개를 다 연결하라는 말이 이제 연결해서 만들으라고 하는 말이 이 조금 복잡하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6절 뭐 이후까지가 이렇게 6절까지가 그렇게 그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덮는 것이 첫 번째 덮은 것이 첫 번째 덮은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렇게 휘장 안에 자수를 잘 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드는 게, 두 번째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은 곧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이렇게 했죠. 그 앞에서는 이제 그 자수를 놓았던 그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염소틀로 만드니까, 염소는 까만색입니까? 흰색입니까? 양은 흰색이죠. 여기 염소 틀로 만드는 게 까만 틀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림이 염소 틀이니까 이거는 사실 두 번째는 까만색이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그림에는 이게 흰색으로 해놓기도 하고 어떤 그림에는 이게 까만색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염소 틀이면 아마 까만색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보면은 14절에는 그 붉은 물들인 순양인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순양이니까 양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죠. 흰색인데 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라고 해서 그래서 색깔이 세 번째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이건 양털이니까 흰 양털이죠. 흰 양털인데 거기에다가 이 붉은 물을 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겠죠. 보혈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그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해달인데 혹은 돌고래라고도 합니다. 돌고래 껍데기 이 그 해달의 가죽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 바다에 가가지고 돌고래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겼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애굽에 있을 때, 나올 때, 이런 걸 다 알고,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애굽의 진귀한 보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진귀한 보물들 중에 해달 가죽도 그 당시에 진귀한 것이니까 그걸 아마 다 어디 그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이렇게 이 휘장을 만들 때 여기에 색깔은 보면 1절에 보니까 너는 1절에 보니까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이제 1절에 보니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색깔이 이 청색 이거는 생명을 말하죠. 그 다음에 자색 자색은 고운 자색 옷을 입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퍼플 컬러 그런 거겠죠. 주로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다음에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명과 그다음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또 왕이신 예수님, 보배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런 상징하는 의미로 이 그 자수를 그렇게 놓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장막 이것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번에 나오는 어, 예. 그 다음에는 염소틀. 실장이 염소 틀로 만들 때 이렇게 할 때 염소 틀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염소는 그 양이 아니고 염소죠. 염소는 아사셀 염소가 있죠. 대속하기 위해서 그 염소 한 마리를 들판으로 그냥 쫓아내버리죠. 영문 밖으로 쫓아내버리죠. 그러면 그 우리의 죄를 다지고 영문 밖으로 쫓겨간 그 염소가 죽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11폭이 되죠. 그런데 앞에서는 어, 서로 다른 5폭도 연결하고 5폭을 연결하고 또 다른 5폭을 연결하고 그 앞에 예수님의 그를 나타내는 그 제일 밑에 있는 자수를 놓은 그 앙장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열 폭인데 이 염소 틀로 만든 폭은 11폭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성막을 다 덮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속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 모든 죄를 예수님의 아사셀 염소로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보혈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이것은 너무 극심한 죄라서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무슨 죄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할 수가 없고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떤 손가락질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속하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진
거룩한 자녀로 이제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 있겠고,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느냐? 너가 뻔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억눌러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교회 우리 또 목사님께서 이제 그 힘들어하는 자매를 보면서 너는 얼굴이 뻔뻔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그냥 뻔뻔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 위축되지 말고 뻔뻔한 마음으로 가라. 뻔뻔한 마음으로 가라는 말은 뭐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과거의 허물에 매달려 가지고 연약하고 쪼그려 있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으로 권고해 주신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전쟁하다가 아얄론 골짜기를 만나고 또 기드론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기브온 골짜기죠. 거기에서 전쟁하다가 이 전쟁을 뭐 마쳐서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어떻게 사람이 태양에게 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으니까 태양도 멈추라고 하니까 태양이 멈추어지고 달아 멈추라 하니까 달도 멈추어지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알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나는 비록 약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또 아픔과 고통은 떠나가고 우울증은 떠나가고 질병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을까? 뭐, 베드로와 요한도 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거지가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내가 뭐를 해줘야 되겠나?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자기들은 몇 번 지나다니면서 늘 보던 얼굴이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늘 기도하러 들어갔던 거 아니고 기도해 보니까 그 거지가 생각이 나는데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무슨 독을 마셔도 내가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가 담대함을 얻고 담대하게 나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니까 그 안전뱅이 평생 태어나서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일어나 걷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도 비록 미약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내가 선포해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저 자신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또 이 비즈니스 속에서 또 이 가정의 문제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 내 안에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이 가정의 어려움들은 사라질지어다. 이 비즈니스의 어려움들은 사라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참빛교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달려나갈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예배 안에 빛이 가득하게 넘쳐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그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막 퍼져나와가지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빛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 나아가서 예수로 명하노니 다 일어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절망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를 회복하고 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13절에는 14절에는 이제 수장에 붉은 물들인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양의 가죽으로 그 붉은 가죽의 막으로 덮개를 붉은 보혈이죠. 보혈. 예수님의 보혈 피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가 능력이 있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찬송가 268장 우리 자주 부르는 거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게 영어로는 there is a power in the precious name in the precious blood of Jesus. 예수님의 of the Lamb. There is a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입니다. 어린 양의 precious 보배 같은 피.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보혈이죠. 어린 양의 보혈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re is a power, there is a power, there is a power. 하나님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이 연약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위덮개를 마지막 덮개를 만드는데 이 해달은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냥 그 물개의 그 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기에는 너무나 추하고 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달이 있으니까 모든 햇빛, 추위, 더위, 비 이런 걸 다 이 해달의 가죽이 막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프로텍트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6편 1절 2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고 큰 도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천지가 무너져도 또 사업이 망하고 뭐 어려움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2절 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힘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땐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권능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사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 성막은 누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 성막을 보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해달 가죽만 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밖에서 보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수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성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성수 안에 향단이 있고 위에서 보면 막이 덮여 있으니까 앙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카펫 같은 이 자수가 놓여 있는 그런 것이고 이 전부 다 이 금 아닙니까? 금.
검으로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주 황홀한 모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교회가 힘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것같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냥 허물 볼, 자라는 연한 순과 같이 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민망할 안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금과 이 진설병과 향로가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러므로 환난 당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가 있다고 한다면 성소로 달려 들어가야 돼. 우리를 피난처이신 예수님 성소로 달려 들어가서 교회로 달려 들어가서 기도의 장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빛을 보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예수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고 무능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주님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병이는 일어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눌린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일어나서 새로운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자들이 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참빛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마치 밖에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새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각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빛을 넣어주셔서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고통당하는 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 계속해서 기도하겠는데 이게 꺼지지가 않네요. 일단, 예, 기도는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를 같이 하겠는데 이게 녹화가 안 꺼지네요. 자, 아직 그 카메라 내려주세요. 녹화가 아직 안 꺼졌나서요. 아, 여기 끊는 게, 여기 있네요. 예. 이제 뭐,